자,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천과 믿음이 당한 고난,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죠. 자, 그들은 허영의 시장 사람들과는 같지 않다는 이유로, 같지 않은 복장, 같지 않은 말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또 그 시장에서 파는 물건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은 투옥되었고, 그중 믿음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영의 시장 사람들 중 일부는 이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이들을 따라 나서게 되죠. 그들도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중에 소망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이후로 크리스천은 소망과 함께 천성을 향한 기나긴 순례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들이 만난 절망의 거인, 이 이야기를,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 요점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도망쳐 나온 크리스천과 소망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철로 역정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장소를 방문하는 이야기로 가득하죠. 자,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이기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을 돈으로 유혹하여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재물이라는 노파도 이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크리스천과 이 소망은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성장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더 큰 승리의 경험을 향하여 영적으로 도전하게 되죠. 그리하여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은 승리를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이 크리스천과 소망, 이 두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커다란 조각상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흰색 돌로 만든 여인상이었는데 그 조각상 아래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명절을 지내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속에도 롯의 아내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기간 내내 이 롯의 아내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을 멸하실 때 롯의 가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때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소돔성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롯이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소돔성에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어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불과 유황불을 쏟으셨습니다. 이때 롯의 처가, 롯의 아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성의 심판의 불이 쏟아질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거기 남겨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에요. 한 번의 유혹은 피했지만은 그 다음번 세상의 유혹에 롯의 아내는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롯의 아내를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길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승리가 다음번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예 뒤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목에 영적인 기부스를 하셔야 돼요. 아예 뒤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뒤로 물러갈 수 없도록 여러분이 건너온 다리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 다리를 불태워 없애버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계신 저 천성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 우리 뒤로 돌아갈 길 없습니다. 가라고 해봐야 갈 길이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죠. 어떤 찬양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계신 저 영원한 본향과 본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의 울타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 너머의 길은 자신들이 걷고 있는 길과 나란하게 펼쳐져 있는데 사뭇 달라요. 이들이 걷고 있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불편한 길인데 울타리 건너편에 있는 길은 방향은 같은데 풀밭길로 아주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소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라는 소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인데 어떤가 하면서 크리스천이 펄쩍하고 울타리를 뛰어넘고 그 풀밭길을 걷기 시작해요. 방심한 것입니다. 사실 한동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영적으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당분간은 똑같은 길을 걸어요. 그러나 밤이 찾아오고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길은 질척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방향을 잃고 같은 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빙빙 돌게 되죠. 이들은 하는 수 없이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한 나무 아래서 잠을 청하여 깊은 잠에 들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수였어요. 어디선가 쿵쿵 하면서 거인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절망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인은 이들을 자기의 성으로 끌고 가서 깊은 감옥에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 감옥에는 창문이 없어요. 빛이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철로역정을 쭉 지금까지 함께 읽어오고 있는데 해설자의 집, 그리고 그 6번째 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거기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절망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때 그는 자신의 부주의함에 대해 자책하면서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고 정죄하면서 그는 모든 소망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어주어도 그 문 밖으로 나올 생각을 가지지 못할 만큼 그는 깊은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오늘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중요해요. 소망은 그가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끝마저 포기하지 않도록 찬양을 하자고 그 감옥 가운데 제안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절망의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의 깊은 감옥 착고에 매여 있을 때 바울과 실라 중 누군가의 제안으로 이들은 그 깊은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깊은 감옥 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을 바로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낙심은 찾아오고 절망의 어둠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조차도 할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곡조가 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요, 그 곡조가 붙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평소 찬양을 즐겨 부르시죠? 평소 길거리를 가다가도 찬양을 흥얼거리시죠? 여러분의 상황이 좋을 때, 평탄한 길을 걷고 있을 때 좋은 찬양을 많이 습득해 주세요. 악보를 부르지 않고도 부를 수 있는 찬양을 가득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채워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마저도 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어둠의 감옥은 흔들리고 착고는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며 그 감옥의 문이 열리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성도를 절망의 어둠이 삼킬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찬양하시고 부지런히 찬양을 배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이에요. 성도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자, 찬송을 한다고 해서 즉각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적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절망의 감옥에서 음식도 없이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하루는 이 거인이, 절망의 거인의 아내가 이 절망의 거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다면 놈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실컷 매질이나 좀 해주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이 말을 듣고 절망의 거인은 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매질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매질을 했던지 거의 죽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죽을 정도로 심하게 매질을 해놓은 후에 거인은 자루 하나를 이들에게 던져주고 문을 닫고 나가게 됩니다. 참 희한한 장면이에요. 그냥 때려 죽이지, 그렇게 겁안 죽을 때까지 패놓고는 자루를 하나 집어 던져놓고 문을 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루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하면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밧줄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칼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병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이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밧줄과 칼과 약병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처럼 밧줄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하거나 사울 왕처럼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칼로 자결을 하거나 아니면 세속사의 소크라테스나 한니발 장군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독약을 먹고 그냥 죽어버리라는 것을 뜻하는 사물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이 매우 흥미롭게 읽혀졌습니다. 아니, 때려 죽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절망의 거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의 생명에 손을 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절망은 여러분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명에만큼은 손대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기 시작할 때 욥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이에요. 이응시읒 울산 땅으로 바꾸시면 여러분이 그런 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이 말 듣고 사탄이 질투합니다. 시기를 가지고 질투심에 불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죠.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싹 다 한번 거두어 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도 별 수 없을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이때 하나님이 사탄의 제안을 수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욥기 2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의 생명에는 손댈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좋은데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이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다 할지라도 욥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손대면 안 돼요. 이제는 고인이 되신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순회하셨을 때 한 여인이 다가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온갖 상담을 다 받아보았는데도 소용이 없어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 테레사를 만난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기왕에 죽을 결심을 했다면은 내가 일하고 있는 인도에 와서 딱 한 달만 저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서 결심한 바를 실행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달만 유예하시고 한 달 후에 마음먹은 대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녀는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테레사 수녀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때 웃으면서 테레사 수녀가 묻습니다. 아니, 언제 돌아가실 생각입니까?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아니, 죽다니요?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는걸요. 이전에 나만 생각하던 시절에는 나를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만 생각하던 시절에는 나를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이웃을 돌아보면서부터는 내가 살아가야 할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나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떠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삶의 의미를 주셨으니, 깨닫게 하셨으니 그 삶의 의미에 충실한 삶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면 삶의 의미가 상실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삶의 의미와 이유가 회복되고 살아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자살, 이거 사탄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뒤집어 한번 읽어보세요. 자살 뒤집어 읽어보세요. 살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입니다. 자살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타적인 삶을 선택하실 때 가능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살아 뭐하나, 삶의 의미도 삶의 의의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절망과 낙심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제안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충동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돕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디서 해야 될지 잘 모르신다면 제게 오세요.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미국의 커넬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명문 대학이 있어요. 그 커넬 대학의 의과 대학 정신과 교수 피터 마죽이라는 분이 한 가지 흥미로운 관찰을 하게 됩니다.
1990년부터 93년까지 4년 동안 뉴욕에서 자살한 여성들 통계치를 보니까 315명이 자살을 했는데, 이 중 임신 중이었던 여성은 단지 6명,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기대했는데 임신했던 여성은 6명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그는 이러한 현상이 두뇌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낮으면 우울증과 충동적 행위를 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반대로 이것이 높아지면 그런 충동은 낮아지겠죠. 그런데 임신 중 태아는 스스로 자신의 세로토닌 공급을 늘리게 되고 산모는 그것을 태아와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 있는 여인이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목회자로서 제게 흥미로운 것은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임신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언제 또 우리에게 이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말이죠, 영감을 주는 설교를 들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영감을 주는 설교를 들을 때, 은혜로운 간증을 듣게 될 때, 감동적인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에도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도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목장에서 함께 만나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는 목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 일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될 것이니 우리 얼마나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까? 매 순간 단상에 오를 때마다, 매 순간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매 순간 여러분이 은혜로운 간증을 나눌 때마다 이 설교와 이 찬양과 이 간증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증과 자살의 충동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과 또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 예배드리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 당장에 절망의 거인이 던져놓은 그 자루에서 손 떼세요. 생명은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잘 간직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때로는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상태를 역전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도 좀 나아가 보세요.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을 돕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일교회는 감동적인 예배, 사람을 살리는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이에요. 마지막 설교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드셔야 할 것입니다. 절망의 거인이 던져놓은 자루에 자꾸 시선이 끌려요. 크리스찬이. 이때 소망이 그를 책망하며 말합니다. 거인이 당신만 어둠의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당신만 굶겼고 당신만 때렸습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당신 말고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당신은 절망의 거인이 던져놓은 이 자루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고 책망을 한 거예요. 우리 좀 더 인내합시다. 그리고 천상의 존재로부터 받은 두루마리를 읽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우리 그 두루마리를 읽읍시다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빛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두루마리를 읽는단 말입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연출이에요. 크리스천은 소망의 말대로 십자가 앞 천상의 존재로부터 받은 그 두루마리를 가슴에서 또 간직해왔던 그 두루마리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펼치게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두루마리를 꺼내어 읽으려고 했을 때 그 안 밀랍으로 봉인된 그 밑에서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손톱으로 밀랍 봉인을 들추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열쇠가 하나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열쇠 위에는 약속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라 새겨진 이 열쇠를 절망의 감옥문에 넣고 돌리게 되었을 때 감옥문이 힘없이 열리게 되었고, 그 절망의 감옥으로부터 크리스천과 소망은 뛰쳐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시안게임이 한참인데 1986년 서울에서도 아시안게임이 있었죠. 이때 한 체조 선수가 연습 중 추락을 하여 금메달 후보였는데 연습 중에 추락을 해서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목 아래 하반신 마비가 된 그런 사고가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한참 꿈 많던 고등학교 1학년 체조 선수 김소영 선수입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런 상황이라면 마치 절망의 거인이 던져놓은 그 절망의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겠죠.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하루는 이모가 병문 안을 오게 됩니다. 이모가 그의 여러 위로의 말과 안부를 묻고 이모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준비해 놓았던 메모지를 하나 병상에 놓고 이모가 병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김소영 선수가 이모가 남겨놓은 메모지를 들고 읽어보았어요. 거기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김성 선수는 이 메모를 읽다가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에 순간 감전이 되는 것 같았더랍니다. 이 말씀이 그녀를 가두고 있던 절망의 감옥, 그 두꺼운 어둠의 콘크리트에 균열을 가져오게 되었고 빛이 스며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빛이 임하니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김소영 선수는 당당히 이 세상으로 걸어 나오게 되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반신 마비가 풀리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녀는 10년 동안 재활 훈련을 받고 장애인을 위한 스키 교실을 열기도 하고 선교단체를 통해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가난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휠체어를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휠체어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상담학으로 학사학위를 받기도 하고 또 서울특별시 시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짙고 두꺼워도 절망의 어둠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되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셨을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나 부흥회나 수련회를 통해서 그곳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다가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 말씀을 가슴속에 꼭 품고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 여러분이 그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감춰져 있으니 여러분 꼭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신앙길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혹시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 내게 그래도 한 말씀만 좀 분명하게 주셨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철로역정을 연구하면서 이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이 약속의 열쇠, 그 약속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을 의미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 1서 2장 25절의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행여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지만은 그 중에 어떤 것 붙들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약속의 열쇠를 하나 꼭 장만해서 마음속에 품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고난과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끝까지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면 놀랍게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빛이 뿜어져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절망의 감옥은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빛과 이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롯의 아내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번 승리했다고 방심하지 말고 또 다른 죄의 유혹도 단호히 거절하여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낙심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인내가 성도의 실력입니다. 그런 실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내를 위해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만이라도 허락해 주시기를, 그 약속의 말씀 속에 감춰진 진리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어떠한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해 주시기를 오늘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